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 분묘라는 까닭금 속에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수많은 전쟁과 천재지변을 겪으면서도 예배를 포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선배님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이 전 세계에 덮친 역병으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댁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20년의 부활절 예배는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부활절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부활절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날의 부활절은 어땠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새벽에, 이른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최소한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여인들을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앞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네 복음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도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서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새롭게 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내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돌무덤 속에 안치하시면서 향유를 발라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왜 사삼스럽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없어요. 그런데 공회 회원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이제 인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병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과 한때 내려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돌무덤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안치를 할 때 니고데모가 그 무덤 속에 들어와서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매드리고 장세를 지내는 건데, 아마도 여인들은 그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것만 봤고, 그 후에는 여인들에게는 그 굴 속으로 바로 들어간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된지를 모르고 공회 의원이 데리고 갔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 상처에 찢기고 가시 멸로가 쓰시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도 보았다는 거죠. 그 무덤문이 큰 돌로 막히고 거기에 황제의 인이 찍힌 인봉 가죽으로 방이 붙여서 딱 찍히고, 그 다음에 무서운 로마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서 과연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로마 군사들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저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더 돌무덤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라도 마지막 부어드려야자 하는 간절한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도 얼마나 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 미명에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를 카운트할 때 해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지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우리가 무덤에도 방문할 수 있지만, 이제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내리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고 싶어도 아마 가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갈망이 그냥 뜨거웠기 때문에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새벽이 올까? 그 새벽, 아마 여인들이 기다렸던 그 새벽은 하루가 천년처럼 긴 새벽이 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기다린 거죠. 그래서 새벽 토요일 날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이 이제 다가오는 그 새벽에 닭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동력이 밝아오는 건지 이 여인들이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로마 병사들을 설득시켜서 무덤문을 열 수 있을까? 과연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들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무덤에 도착했던 여인들은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인들의 기대에는 돌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하고 로마 병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돌문은 활짝 열렸고 로마 병사들은 어디로 사라진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오늘 1절 하반절에서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냥 가가지고 무덤문이 열려서 무덤문이 열렸네 하고서 그냥 뛰어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알린 게 아니라 무덤문이 열렸어. 너무나 놀라워. 그냥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야. 정막과 고요만 흘러 무덤문이 열려있어. 여성들이 얼마나 스케어리했겠어요. 무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속에 다른 동행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막달라 마리아만 달려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이때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가 instinctively 이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만 왔겠습니까? 야고보는 어디 갔습니까? 빌립은 어디 갔습니까? 마태는 어디 갔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있었는지 이거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는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깨워서 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른 박제라도 옵니다. 4절 하반절로 5절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굽부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3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본 거니까 더 정확하게 기록한 거죠. 자기는 갓에 보고 이 요한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그랬는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게 구표로 보기만 했는데 베드로는 조금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지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불같은 성질답게 평소에 베드로답게 그냥 굴적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무덤을 살펴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He saw the linen wrappings neatly lying there. 보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theorei라고 얘기합니다. theorei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theory라는 단어예요. theorize, theory. theory가 뭐예요?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가설을 만들려면 그냥 만들지 않죠.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가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도대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 이 국리도 하고 저 국리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따라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 이제 들어갑니다.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는 에이든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본 거예요. watch, see. 그거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아무리 인간이 theory, 아무리 인간이 분석하고 아무리 인간이 보고 그냥 슬쩍 보나 연구해도 보나 인간이 보는 거는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혜를 주셔서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볼 때 진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어요. 보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뭘 믿었냐? 많은 학자들이요, 이것을 그들이 부활을 보고 믿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까봐요, 요한이 뭐라고 해요? 9절에 딱 이것이 아니었다고 멘션을 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십니까? 뭐를 봤다는 거예요? 시체가 유기됐다는 걸 봤다는 소리예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봤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의 시신을 갖다가 우리가 장사 지내고 2, 3일 있다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문이 활짝 열렸네? 시신이 없네? 야, 할렐루야, 부활했다. 그럽니까? What's the matter?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아니, 누가 시신을 유기해 갔지? 지금 같으면 누가 시신을 유기해 가지고 장기를 팔아먹으려고 했지? 이거 무슨 짐승이 와서 파헤친 건 아니야? 막 별의별 막 생각을 다 한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10절이 증명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heir homes, their place. The place they were staying이 아니야. 어떤 NIV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 그들이 갔던 곳에 그냥 머물던 곳으로 갔다. 이거 애매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pros autos, 그들의 홈들, their homes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리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여인들을 뒤에 남겨둔 채 지들 집으로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시체를 잃어버렸어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고, 그 여인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두고도 여인들을 데리고 가지도 않고 지들끼리 주량랑 쳐가지고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는 첫날 부활절 장면이에요. 뭐 부활했다고 그래도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래도 갑자기 뭐 빈무덤이라고 그래도 막 부활했네,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모든 것이 막 두려움과 공포와 갇히는 억측으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 놀람과 경악과 의심과 죄책감만이 가득해. 대제사장들이 훔쳐갔나? 빌라도가 훔쳐갔나? 아리마대 요셉이 딴 데로 옮겼나? 로마 병사들이 다른 곳으로 누가 돈을 받고 유기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해도 풀려지지 않는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그들은 첫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이 부활절,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부활의 신앙이 뭐야?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방관만 하고 계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가 예배를 최고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려? 내 신앙은 뭐야? 나에게 부활 신앙은 도대체 뭐야?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생활은 도대체 뭐야? 내가 왜 교회를 이때까지 나갔어? 내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한 게 헛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부활절이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부활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의 시기에 이제는 막연했던 부활신앙을 던져버리고 이제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으로 오늘 2020년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면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면 거기는 무한한 창조의 공간이에요. 불신앙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면 죽음의 공간이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는 영원한 영생이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면 모든 꿈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모든 내일이 사라지는 절망의 공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꿈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인자야 이것들이 살겠느냐? 모든 것이 다 마른 뼈다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운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만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부활신앙의 참신앙을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못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으로 부활의 시간으로 거듭남의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물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는 과정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네스트 르낭이라는 프랑스의 복음서 비평학자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환각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면서 퍼친 소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다는 자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의 말이 맞다면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야기를 헛소문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죠?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사에서 여성들은 지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창녀요 7 귀신이나 들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막 얘기를 듣고 그렇게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 여자의 헛소문을 듣고 자기의 생명 내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했겠어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던 것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 흩어져서 갈릴리로 다 자기 집에 가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back to the 뭐라 그래? 옛날.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그 습관적인 것으로 돌아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셨잖아.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성찬을 해주시고 다시 부르셨잖아. 그들이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120문도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요, 성령 충만하기 전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 오순절에 성령 오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모였어요? 여러분 120명이 어떻게 모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제사장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했다는 소식으로 헛소문을 하는 놈들은 전부 다가 연행해 와라. 아주 그냥 불효령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생명을 내걸고 120문도가 여러분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빈 무덤이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시신을 인수받나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 시신 내달라 그러면 어린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예에 존경받는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공예의 산헤드린에 많은 위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위원들 중에 아주 못된 깡패 같고 못된 자기 것만 챙기는 형편없는 인간들도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었어. 어떤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존경받는 학자요, 존경받는 인품과 많은 존경받는 이런 인품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 병사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시신을 내줄 수 있어요? 대제사장, 이 애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내줄 수 있어요? 이거 내줘도 됩니까? 가서 빌라도한테 허락을 받을 때 뭔가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줘야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얘기하니까 그에게 시신을 내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히 자신의 돌무더러 가서 이제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우리가 동방의 여러 가지 장례법을 알아야 되는데 1901년 헨리 라담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주, The Risen Master라는 책에서 동방의 이런 장례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면서 그때의 동방의 여러 가지 장례법을 배워서 The Risen Master라는 책에다가 그 장례법을 썼는데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체가 썩지 않게 방부제를 얻어 미이라를 만드는 장례법을 쓰고 로마와 헬라는 사람들을 시체를 불태워 없애는 것을 장례법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신을 갖다가 이 어깨 위에는 건들지 않고 이 아래쪽으로 세마프로 동동 꼭 발까지 동여맨다는 거예요. 똘똘 동여매는 거예요. 그런데 동여맬 때 이번에 지금 예수님의 장례는 특이했는데 니고데모가 향 100근을 갖고 왔어요. 침향 100근을 갖고 왔어요. 이건 마른 향으로 톱밥을 섞은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향인데 이것을 마르면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가지고 이것이 이 린넨이 이렇게 완전히 말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굳기도 하는 거죠. 응?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안치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돌무덤의 문을 막았어요. 인봉을 했어요. 군사들이 지켰어.
여러분 이것을 뭐를 의미합니까? 설령 예수님이 설주가도 깨어나도 부활 못해, 죽어야 돼. 꽁꽁 묶였는데 어떻게 풀고 나와? 설령 풀고 나왔다 하더라도 공동번역에는 린넨이 흩어져 있더라.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Wrapping neatly, lying there, neatly. 아주 단정하게 거기 있었다. 그대로 거기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의 이야기 자체를 보면은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는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물리적인 가장 중요한 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하고 이제 머리에는 수건을 그냥 덮어놓는 건데, 수건은 수건대로, 이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분리되어서 있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여기에 부활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풀고 나오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거기에 있었는데 고치처럼 예수님의 몸이 숑 빠져나온 거예요. 플래시, 살크스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가 되어서 숑 나온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이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부활이 이렇게 과학적으로까지 말 안 해도, 그럼 그 부활이 있었다, 빈 무덤이가 부활을 증명했다, 그래,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빈 무덤이 나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었으면 부활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증명한다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믿어야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부활이 증명돼서 믿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의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부활이 아니에요. 인간이 조작한 부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완전 영생으로 태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믿어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위선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모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됐어.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덮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만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짓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억압하든 억압을 당하든 진리편의 선자가 마지막 승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 이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디자인하는, 그리고 진리와 함께 더불어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양심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는 삶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돈 주겠다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돈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물질적인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내려봐라, 명예를 주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천하만국을 봐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다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죄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에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고 죄의 권세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어떠한 압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여준 것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덮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 앞에 죽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근심, 염려, 걱정 십자가 앞에 붙들어 매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빈 무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간이 아닌 창조의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넘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제자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동네가 산세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베세다라는 동네만요 5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까지 5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산세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조상을 명당 자리에 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는데 베드로 아버지의 묘소를 좌청룡 우베코 좋은 명당 자리에 써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산세가 좋아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고 조상이 덕을 쌓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H와 O가 만나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H와 수소도 중요하고 O도 중요하죠. 그러나 H와 O가 만나면요, H2O가 되면 물이 돼, 새로운 존재가 돼. Na와 Cl이 나트륨과 염소가 독소야. 따로 두면 독소인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NaCl. 이거는 삶에 있어도 생명에 있어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돼.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한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암울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거룩한 시간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엔돌스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엔돌스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같이 내 삶을 디자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내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새롭게 조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바이러스가 물러갔을 때에 남 뒤따라가지 말고 그때 새 세상이 됐을 때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생명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빈 무덤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전체가 42절로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마포에서 나방이가 고치에서 뿅 하고 나오듯이 뿅 하고 나와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는 스피리추얼 바디로 쌍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썩을 육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썩을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로, 생명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보세요. 여러분 무덤 문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셨겠어요? 무덤 문이 열려진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셨겠어? 퀘스천. 무덤 문이 열려진 거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인하라고 열려놓으신 거고,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이 닫혔어도 거기서 쑥 나오셨어. 믿으면 아멘하고 안 믿으면 노멘하셔. 왜 그러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 예루살렘에도 나타나고 갈릴리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한국에도 나타나고 뉴욕에도 나타나고 런던에도 나타나고 아프리카에 나타나고 우주 저 끝에도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은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하신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에스겔처럼, 에스겔의 유체이태를 딱 해요. 그런데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걸 보고 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예표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 이 무덤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첫 부활의 열마가 되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시련의 공포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